오늘 26장 5절부터인데요. 어제 우리가 금요일날 5절부터 여기 10절까지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읽는 이유는요, 이 고백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본문을 했습니다.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른 사람으로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핵심을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신앙 고백은 언제 신앙 고백이었는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 첫 번째 곡식을 드릴 때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일단 먼저 신앙 고백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자기 조상이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민족과 종족 부족들은 자기 조상을 방랑하는 나그네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아주 신비한, 신기한, 기적적인 체험이 다 있죠. 그죠? 모든 민족과 부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을 말하기죠. 그게 우리 조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소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성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 그 70명이 가가지고 나올 때는 한 200여 명, 미안합니다. 200만 명 정도, 남자가 60만 명이었으니까 물론 세월은 400년 걸렸지만 그래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거기서 자기들이 학대받았다. 애국 사람에게 학대받았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조상이 조선시대 백정이었다, 이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안에 자기들이 학대받았다, 고난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 재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신앙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 당하고, 우리 그 세상마다 뒤통수를 맞고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전부 다 욕밖에 없고, 이런 걸 당하면 당할수록 이게 영적 재산으로 자꾸 축적되는 겁니다. 이게 축적 안 된 사람은 결국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이게 축적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데는 몰라도 신앙의 리더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뒤통수 맞는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학대받고 그 노예 생활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중한 영적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규례를 봤을 때 너희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라. 왜?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영적 재산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그런 영적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오늘도 어쩌면 그 억울한 일이 깨서 새벽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너무 힘들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세워주는 가장 귀중한 영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픔이 없으면 기도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자,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을 드릴 때에 그 토지 소산을 드릴 때 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 예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금을 할 때에 이 고백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겁니다.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시험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 많이 알고 이름도 대라 그러면 제가 몇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헌금 드리고 시험 당하는 줄 압니까? 딱 하나예요. 고백 없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마치 사회 기간에
도네이션 하듯이 좀 불쌍하네. 근데 도네이션 하듯이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교회 와서 헌금 드리라니까 그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드렸네.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막 이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헌금은요 절대로 드린 자에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첫 곡식을 가져왔나이다. 이걸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오늘 우리말로 헌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함과 이 신앙 고백이 같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되고 나중에 이 드린 헌금 때문에 우리들이 절대로 시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시험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빼고 헌금을 드리니까 내가 교회에 돈 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돈 냈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교회에 돈 냈다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내가 이 교회에 낸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은 왜 그런 생각이 나죠? 이거는 신앙 고백 없이 그냥 교회에 돈 낸 거예요. 그냥 헌금, 진짜 헌금이 아니죠. 교회에 돈 낸 헌금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물질이 아니고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신명기 26장에 나는 이 고백은요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이거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도 이스라엘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꼭 헌금만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내 은사를 사용할 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고백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시간을 내게 주셨으니 다시 또 내가 또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린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지 소산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을 드릴 때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이 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런 고백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여기 2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제가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조상은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 나중에 후손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한국 사람으로서 혈혈단신으로 또는 한 가정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소수로 거하였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영서투르고 시스템도 부족했지만 이곳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보고 여기 다 지금 거의 다 이민 1세대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혼자 미국 올 때 혈혈단신으로 50불 100불 지고 왔다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 보니까 뭐 밥도 먹고 친교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 고백, 그걸 자녀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렇게 인도해서 내가 여기서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1세대에서 우리가 1세대 미국으로 살면서 나중에 우리 그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원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1세대가 나중에 자녀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 1세대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줄 주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신앙이 쫙 들어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의 헌신입니다. 자,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자, 항상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하는 내 형편이 왜 이 모양 있거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은 건 생각 안 해요. 그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생각 안 하고 내 형편이 왜 이러냐 이것만 생각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11절부터 하나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과 소외들과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게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또 내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을 함께 나눔으로. 자, 여기서 신앙을 나눈다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함께 된 콘텐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나눔으로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리고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자, 갑자기 셋째 해 11조입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죠. 이 셋째 11조는 무슨 11조였죠? 보통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립니다. 그게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건데 3년째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읍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드리는 겁니다. 3년째 11조는.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째 드리는 것은 3년째 11조는 성읍에 드려서 그 성에 살고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조 중에서 그 성읍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차원가 있고 복지 차원이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차원으로서 이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12절, 13절. 자, 12절 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이건 성읍에 드리는 거고,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14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않는다.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해 11조는 성읍에 들어서 거기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할까 하지 말까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또 이제 14절에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애곡, 부정한 자, 죽은 자를 위해서 그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거 뭔가 하면은 요 세 가지는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부정한 몸으로 드리는 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가나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드리는 신에게 예물을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방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예물의 방식과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라. 항상 먼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 신명기에 나오면서 자녀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할 때, 그리고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게 할 때 슬쩍슬쩍 설러덩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온 인격과 나의 감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해줍니다. 자, 그게 이제 18절, 19절, 20절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원뜻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제 의미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건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그거 함부로 못 써야지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럼 보배보다 더 귀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 오늘 번역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기에는 뭐 허름하고 보기에는 뭐 아주 서민 같아도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영적 눈으로 보면 내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함부로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다. 그죠? 옛날에 임금님 앞에 그 임금님 물건을 만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임금 앞에서는 그 앞에 얼마까지도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영화를 보면 중국 황제 앞에요 몇 보 못 나갑니다. 그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사람의 그 신분과 그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황제 앞에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는 규례가 다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도 황제 앞에 몇십 보안까지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왜? 황제를 살해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얼마나 존엄하고 아무나 함부로 그 앞에서 그 근처도 가지고 못할 정도로 귀중하고 존귀한 것이. 누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유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고 이방인이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죠?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네가 이뻐서 특출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 이유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가장 미천했고 가장 적었고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고 우리 앞쪽에 나왔죠. 그죠? 너가 작고 연약해서 선택했다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가장 보잘것없는 이 종족을 선택해서 가장 크게 위에 올려줬다, 높이 세웠다, 존귀하게 했다는 것.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우아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다른 모든 민족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강렬한 욕구가 뭡니까? 인정 욕구 아닙니까? 인정 욕구.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인정 욕구가 훨씬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경향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경향이 미국 와서 성공해 보겠다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인정 욕구로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우리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을 가장 높은 민족으로 세워줍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해주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다. 거룩하게 살게 하겠다.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이민자가 미국 와서 이민자로서 살아야 되는 성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뭐 한두 번 몇 번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성경의 본문이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니까 그게 확연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확연하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원래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근데 한국에서는 원래 이런 뜻이 아니야. 한국에서 사는 상황에 맞춰서 해석한 거예요. 맞추어서. 그런데 이민 와서 보니까 원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원래 성경의 뜻을 알게 되겠더라고. 남의 땅에 살아보니까. 왜?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 살았다 자기 나라 왔다가 또 남의 땅에 가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바빌론으로 갔다가 전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쓰여진 것이 말씀인데 그런 경험이 있어봐야 원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원래 뜻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우리 그 교단 세미나 가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그것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설교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성경하고 우리들이 보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지만 원래 뜻을 아는 데는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만 했으나 우리가 더 잘났다 그 말은 안 했습니다. 다르다. 원래 뜻을 아는 당신의 눈들과 우리들의 눈들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30년, 40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은혜로운 겁니다. 훨씬 더 은혜롭고 원래 뜻이죠. 그죠? 이 전부 다 이민자들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신다. 그리고 미국 올 때 전부 다 부자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우리 1세대들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작기 때문에 미천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작고 미천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자, 이게 꼭 한국 지금 K-팝이니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미를 충분히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거룩하게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럼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했으니까 보란듯이 미국 사람들이 보란듯이 더 막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더 세상적으로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 26장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이 세 가지. 이거는 오늘날 3,50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지만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하고 맺었던 계약하고 한 단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27장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라. 다 지켜라. 물론 글자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을 다 하나 빼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읽고 듣고 새기고 지키도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죠? 자,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봐라. 자, 뭐냐면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 땅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걸로? 여기 율법을 새기라고. 자,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면 기록은 이거 돌에 기록은 아마 돌에 새겼을 것으로 아마 돌에 새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회를 바르고 그걸 그 돌에 새기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게 빛좀 오면 다 지워지고 그게 아니고 한 5년, 10년 지나면 세월이 5년, 10년 지나면 흐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그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 돌에 새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흐리멍텅하게 새기니까 상황만 약간만 바뀌면 상황 따라 다 가는 거죠. 감정이 약간만 바뀌면 말씀이 감정대로 다 흐리멍텅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새겨놔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 안 해놓으니까 뭐 오늘 기록했다가 3일 뒤면 그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이거 IQ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가는 날에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받아서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하라, 새겨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날에, 땅에 들어가는 날에 돌 세우고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대로 하리라. 자, 이제 1부터 4절부터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자, 또 하나의 돌은 어디에 세웁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2절 13절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은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세우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죠. 그리심산, 제가 지금 무슨 손을 흔들고 있죠? 제가 지금 오른손, 에발산 왼손.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중간에는 세겜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세겜은 언약의 장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딱 서서 동쪽을 향하여 서야 됩니다. 왜? 동쪽이 방향의 기준이 해 뜨는 쪽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 가나안 그 광야에서 진군할 때, 진을 칠 때 동서남북 칠 때 기준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동쪽에 진치는 그 지파가 제일 리더십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어서 동쪽을 딱 바라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 왼쪽 뭡니까? 에발산. 그래서 에발산이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이 돼야 되죠. 자, 동쪽을 생각해서 이러면 동쪽에 있어서 양쪽을 쫙 벌리보시면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 이게 동쪽이니까, 내가 보는 동쪽이니까. 그러니까 딱 에담산에 세겜에 있어서 동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손 남쪽이죠. 여기 동쪽이니까 뒤쪽이 서쪽, 동서남북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딱 보면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이 율법을 새겨라. 이 돌판에 새겨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율법을 새겨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어느 말씀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 준다는 것, 둘 산의 계명이 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서는 에발산 건 안 듣고 싶겠죠. 마음으로서는. 근데 이게 있어야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이기주의가 길을 잡고 방향을 찾고 가는 겁니다.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라. 돌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나 뭐 도끼, 정 이런 걸로 쪼지 말라는 거죠. 왜? 이게 이방 제단이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그 계명에 우리가 듣고 이제 결단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이민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그 토요일이니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바자회 각 여성교회가 남성교회가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각 선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양육 온 성도들이 다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 초청잔치가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수술을 받은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 3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때 이 말씀대로 나오는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